오신 그 일을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저희들 보다 나은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또한 기도로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또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151장 부르시며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첫째 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한번 훑어보고 스캔하고 또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또한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자신에게 있다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보다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또 더 나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거나 더 비싼 차를 타거나 더 큰 집에서 살고 있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쭐해 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또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키 큰 사람, 내가 잘생긴 사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키 큰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또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만이 내가 정말로 키가 큰 것인지, 잘생긴 것인지, 부자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하여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낫지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훈 목사님, 또 보네포 목사님, 또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옴매 기죽어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 수준이 어떠한가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어떻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았죠.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유대교의 큰 분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기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참 정신은 잊어버리고 오직 형식에만 치우쳐 거기에 매달려 문자적으로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며 자랑하게 바빴습니다. 우리말에 꾼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일에 재주가 뛰어나 그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해나가거나 일을 즐기는 사람을 우리가 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꾼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꾼이었죠. 율법의 중심 내용보다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집착하였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외치며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께서는 왜 책망과 저주의 대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이렇게 율법을 자신들의 행위로 만족시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가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율법을 1.1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외식함으로 율법을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어떤 회사에서 신문사에 사람을 보냈는데요. 수해 이웃 돕기 성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 이름뿐만 아니라 사진도 함께 신문지상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그 회사 사장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는 수재민들을 위하여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성금으로 냈니?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의가 아닌 더 나은 의,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로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바로 행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행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행함은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행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48절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남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보다 나은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힘차게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의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교만의 길로 나아갔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로서 행함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다 나은 의의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보다 나은 의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의의 삶의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손길을 필요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